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요. 또 오늘 이제 우리 동명교회에 6월 둘째 주일이지만은 특별히 성례 예배로 드리게 되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성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바로 세례와 또 한 가지는 성찬입니다.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또 세례를 받고 학습도 받고 했으면 좋겠지만, 입교문답도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대상이 아직은 없어서 오늘은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은 예수님 보혈 능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일이 생각이 나네요. 전에 제가 저 광주에 그 큰 교회는 아닙니다. 적은 개척교회와 같은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부흥집회 간 일이 있어요. 근데 부흥집회 가니까 그래도 집회라고 해서 그래도 조그마한 공간 예배당에 또 성도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한 젊은이가 이 강단으로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몸짓, 손짓 하면서 막 가슴을 막 치면서, 하여튼 이상한 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참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요, 눈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막 무엇인가 핥히고 막 달아야 될 것 같은 그런 형상을 가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난동 부리는 사람 제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누가 그 끌어내려고 해도 뭐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여, 저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좀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청년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대적한다. 예수님의 보혈 피로 너를 대적한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나서 이 청년이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말하는 게 꼭 그런 식이요.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어서 이미 제압을 한 것이니까요. 자, 우리 찬양합시다 해가지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그 찬양을 불렀더니 또 성도들이 따라서 함께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온갖 불행과 재난과 불안을 심어주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알고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사탄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령하고 그래서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사탄이 주는 온갖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재난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요셉까지 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모세를 동원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애굽 나라의 바로가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9가지 재앙 내릴 때까지도 끄떡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 네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좀 허용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금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안 돼, 나갈 수가 없어. 근데 마지막 재앙 내릴 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릴 터인데 너희들 문설주에다 임방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함께 양을 잡아가지고 피로 문설주에다 발라놨어요. 피를 발라놨어요. 근데 무슨 재앙이 나온 줄 알아요? 이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재앙을 내려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왕의 처음 난 것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엄습해 올 때에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물론 거기에 또 누가 덩달아서 애굽 사람들이 또 피를 바를 수가 있었겠죠. 하여튼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다는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 양의 피를 보고서 그 양의 피 때문에 그 집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6월절의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문 임반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식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듯이 보혈을 의지하는 가정, 보혈로 덮은 가정은 사탄 마귀가 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때에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미신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면은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보혈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보혈피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강건해지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화목을 이루고 나라와 민족에 엄청난 축복이 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성찬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떡과 포도즙을 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요,
따라서 해보세요. 인류를 구속하는 피. 예, 예수님의 보혈피.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는 뭘로 하죠?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합니다. 포도주라고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찢기신 살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념으로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는 인류를 구속하시는 피라 그 말입니다. 구속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되사다. 한번 팔려간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저당 잡힌 것을 값주고 찾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의 값으로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 없는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 피가 나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면 내 영육이 구원받게 되고 또한 마귀에게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 돈 많은 신사가 흑인 노예 시장을 지나가다가 한 흑인 여자를 경매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얼마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 많은 신사가 그 흑인 여인 그 경매 값보다 갑절로 지불하고 그 여인을 샀어요. 그 여인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그 여인에게 주면서 이제 당신은 자유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나를 몸종으로 살려고 산 거 아니냐. 근데 진정으로 그게 아니고 이 여자에게 해방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제 자기 돈을 지불했다는 것을 그 여인이 흑인 여인이 알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의 피임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탄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의 피를 믿을 때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뭐라고요? 인류를 구속하는 피예요. 나 자신을 구속하는 피예요.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그 보혈피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속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대속하는, 대신하는 대속의 피다. 예. 내 죄값을 우리 주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 구속이나 대속이나 대체로 구분 없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이 구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번 팔려간 것을 값을 지불하고 되사온다. 그런 뜻이 있고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누구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같은 뜻이지만은요. 이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그 빚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피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대로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 지불하셨다. 그것도 그냥 돈으로 지불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던져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성만 가지시고 죄가 있다면은 10번 100번 죽어도 필요 없어.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보혈피잖아요. 그 보혈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신이란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 대신 고난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치르는 몸값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유괴됐을 때에 몸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육신의 건강도 보장이 되고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만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는 또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피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는 피. 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피예요.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십자가의 모형을 해가지고 달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염소와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야, 진짜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마음에 뜨거움이 와져요. 옛날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피를 뿌려 올려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를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속죄함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깨끗하게 함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져다가 가장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놓고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놓고는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뭐라고 쓰였느냐? 낚시 금지. 낚시 금지.
더 이상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죄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비유의 얘기겠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여라도 던져진 죄를 낚시질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를 마귀는 자꾸 생각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그 피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자신을 본다면은요, 이 유혈옥이라고 하는 그 얼굴과 모형이 다 보이지만 만약에 제가 이 강단 밑으로 숨어 보세요. 그러면 저를 바라봤을 때 뭔만 보이죠? 이 강단의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보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님의 보혈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피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피가 내 자신에게 항상 내 피에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피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독생자의 피가 중간에 막힌 담을 열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이야 말씀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라고 그랬어요? 구속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라고 그랬어요? 대속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피는 어떤 피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피를 대하는 그런 예식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 영적인 세임을 얻으시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